에스겔 6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황량함 중에 얻는 암입니다. 황량함 중에 얻는 암.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던 것과 모든 거주지를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정체가 뭔지를 밝히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이 예루살렘 한켠에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다면 그야말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하나의 해프닝 정도였겠죠. 갈릴리에서 한 사이비가 있었다더라 하는 것으로 끝났을 텐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주장하신 모든 것이 참인 것을 제자들이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온 세상에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하는 소식을 온 세상에 전했고, 그 소식을 오늘 우리도 듣고 그 소식이 우리와 관계없는 일이 아니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려면 먼저 죽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왜 죽으셔야 했나요? 죽어야 하는 우리를 대신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죽어야 하나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마땅한 보응은 죽음입니다. 죄인은 죽음의 다른 것으로 죄값을 치를 길이 없습니다. 돈을 얼마 낸다고
죄를 면해주는 것도 아니고 봉사활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죄에 대한 보응은 오직 죽음입니다. 그런데 죽어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아들, 죽을 이유가 전혀 없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죽을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 죽어 마땅한 우리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죽어 마땅한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렸습니다. 죄값이 다 지불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엄청난 일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어도, 이게 제가 오늘 처음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 나오시면 거의 매 시간 이 소식을 듣는데 그 엄청난 일에 대한 소식을 들어도 우리가 그다지 기뻐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죄가 뭔지, 왜 그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지가 잘 실감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슨 죄인이고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를 잘 모르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말에 무덤덤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말을 들어도 심드렁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을 들어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일만 하지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와 우리 자신의 사망에 대해서 가리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범죄자이고 내 죄 때문에 죽음 아닌 무엇으로도 내 죄값을 치를 길이 없다 하는 이 자명한 사실이 우리에게 그다지 실감이 나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탄식하며 울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를 위한 기쁜 소식이라는 것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알기를,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보응으로서의 죽음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탄식하고 울게 될 때, 그때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제대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언제 우리의 죄를 실감하게 될까요? 보통 언제? 와, 이거 죄구나. 이거 진짜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될 때가 언제입니까? 죄에 대한 벌을 받을 때입니다. 죄에 대한 벌을 받을 때, 아, 이거 죄였구나. 이거 나쁜 거였구나. 하면서, 아,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였네. 하는 거를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고잔 초등학교 앞은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다들 지나가 보셨죠? 어린이 보호구역이라서 거기 도로도 빨간색으로 해놨어요. 그리고 과속방지턱도 계속 좀만 가면 있게 해놓고 거기 제한 속도가 30km거든요. 그래서 그 구역을 진입하는 차는 다 30km 아래로 가야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고대 병원에서 우리 교회 쪽으로 오는 차선의 차들은 30km를 어떻게든 칼같이 지킵니다. 이 롯데캐슬 아파트에서 올림픽 기념관 쪽으로 오는 방면의 차들은 30km를 지켜요. 그런데 반대로 교회 쪽에서 고대병원 가는 방면의 차들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안 지켰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딸 학교 데려다 주느라 수시로 다니다 보면 그쪽 차선은 어린이 보호구역이 마치 아닌 것처럼 차들이 쌩쌩 달려요. 이쪽 편도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저쪽 편도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왜 이쪽은 지키는데 이쪽은 안 지키나 하는 차이를 혹시 아시나요? 카메라. 네. 그 고대 병원에서 교회 쪽으로 오는 쪽에만 카메라가 있었어요. 카메라가 이렇게 딱 버티고 있으니까 차들이 절대 안 넘습니다. 나는 좀 급해서 빨리 가고 싶어도 앞차가 이미 서행을 하고 있어서 그냥 30km 밑으로 가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 반대편에는 제가 코로나 때문에 격리를 하기 전까지만 해도 카메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이든 말든 제한 속도가 30km든 말든 그냥 다 같이 쌩쌩 달렸습니다. 저도 이제 뒤에서 오는 차들이 너무 위협적으로 오니까 그냥 맞춰서 쌩쌩 달렸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그쪽에도 카메라가 다시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양측이 다 30km를 지키는 그런 상태에 있어요. 법이 있고 그 법에 대한 처벌이 무언지를 알아도 그 법을 어겼을 때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법을 지키지 않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카메라가 있으면 어떻게든 30km 밑으로 가려고 하는데 카메라가 없으면 거기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제한 속도가 30km고 그걸 넘기면 과태료나 범칙금을 문다는 것을 알아도 그냥 쌩쌩 달립니다. 그래도 되니까. 그렇게 해도 아무런 벌을 받지 않으니까. 이것이 법의 특징입니다. 법은 뭔지를 알고 그 법에 대한 처벌이 뭔지를 알아도 실제로 그 벌이 시행된다는 확실한 보장이 있어야만 그거를 지키기 마련이에요. 안 지켜도 상관없다, 안 지켜도 별일 없다 하면 안 지키죠.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이스라엘에게 우상 섬기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마라 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섬기지 마라, 만들지 마라 하는 수동적인 명령뿐만 아니라 매우 적극적으로 그 우상 숭배를 거부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신명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을 금할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는 그 모든 시설들을 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우상들의 이름이 그 땅에서 다시는 불려지지 않게 싹 없애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에 대한 위반을 했을 때 어떤 벌을 내리실지에 대한 것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레위기 26장 27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어겼을 때 어떤 징벌을 당하게 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하면 안 된다. 이걸 하면 이런 벌을 받는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거 하면 안 되지. 이거 하면 큰일 나지. 하며 그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카메라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들이 쌩쌩 달리는 것처럼 우상 숭배하면 안 되지. 우상 숭배하면 벌 받지. 하는 거를 무수히 들었는데도 그냥 무시하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호세아서에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거 하고 있는 이방인들의 그 모든 우상 숭배 시설들을 다 멸하라고, 안 그러면 내가 너희를 황무하게 하겠다고, 기근과 칼과 전염병으로 너희를 치게 하겠다고, 너희가 너희들의 그 우상 숭배하던 곳에서 엎드러질 거라고, 시체가 가득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경고하셨음에도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셨거든요. 돌아와라, 회개해라, 우상 숭배하면 큰일 난다, 죽는다 하는 거를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계속 알려주셨고 돌아오라고 하셨는데 안 들었어요. 우상을 숭배하기를, 그리고 우상을 통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를 그치지를 않았어요. 우상을 숭배할 때의 무서운 것은,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게 안 되거든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다른 모든 법칙도 다 어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척 싫어하십니다. 우상 숭배는 하지만 제가 다른 건 다 지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죄가 아니거든요.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 명하신 모든 죄를 아무 거리낌 없이 다 지을 수 있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 하지 말라고, 이거 하면 너희가 크게 혼날 거라고, 황무하고 황량함을, 죽음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경고하셨는데 그들이 아랑곳하지 않고 우상을 만들고 섬깁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명령을 겉으로 지키는 척만 하지 지키지 않습니다. 이 세월이 하루 이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시내산에서 이 법을 주신 후에 800여 년이 흐르는 세월 동안 이게 계속 되거든요. 너희가 우상을 만들면 안 된다. 우상은 다 부셔야 된다. 안 그러면 죽는다 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마다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는데도 이스라엘이 끝까지 돌아오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진노를 쏟으십니다. 에스겔 6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른다는 게 이게 기뻐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게 막 우리 이 신나는 찬양 집회 같은 거 가면 막 방방 뛰면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제스처가 아니라 이것은 분노의 표현입니다. 이 내가 참았던 내 진노를 이제 쏟아내겠다 하는 표현으로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는 행동을 하거든요. 이제 내가 참을 만큼 참았는데 이제는 못 참겠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심리 상태를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죽었다. 너네 이제 맞을 거야. 하는 것을 이제 말하세요.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카메라가 없어서 그냥 속도 위반해도 되는 줄 알고 쌩쌩 달렸던 차들에게 이제 과태료 고지서가 날라오는 거예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 위반, 속도 위반 하셨습니다. 이거는 죄고 이거에 대한 죄값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가증한 일들에 대해서 징벌하겠다고 경고하셨던 그 내용 그대로 지금 그 벌을 시행하겠다 말씀하세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 것을, 우상을 파괴할 것을 명령하시면서 그리고 그 모든 명령들을 다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도장처럼 붙이신 문구가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명령을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누가 너희에게 명령을 하는 게 아니라 나 여호와, 너희를 이집트에서 강한 팔로 이끌어낸 너희의 구원자, 너희의 주인인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하는 명령이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어겼을 때 어떤 벌을 받게 될지를 밝히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무시했죠. 여호와가 어딨냐? 여호와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하면서 여호와 아닌 신을 열심히 섬겼던 그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시게 했던 모든 가증한 일들, 악한 일들을 무수히 저질렀던 사람들에게 야, 내가 여호와라고 했지. 내가 말한 그대로 너 받을 거야. 하시며 그 벌을 쏟아내시겠다고.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겠다는 이 율법을 거역했을 때 일어날 징벌에 대한 예고, 800년 전에 엄숙하게 선언하셨던 그 벌을 이제 진짜 행할 것이다
하시는 말씀을 하세요. 내가 선지자 통해서 계속 얘기했는데, 말만 했는데 이제 말은 끝났다. 진짜 맞을 거야. 진짜 혼날 거야. 그리고 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남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발강 주변으로 다 옮기고 그 땅이 진짜 황량하게 사람이 사는 곳이 없게 만드세요. 들짐승들만 우글거리는 곳.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이게 뭐야? 하면서 놀라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범죄에 대한 보응으로 예고되었던 하나님의 진노가 실제로 쏟아져 내리자 그제서야 이것을 경고하신 그분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는 것이 실감이 나는 겁니다. 와, 그냥 남들 다 같이 하니까 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이거 진짜 죄네. 이거 진짜 무서운 거네 하는 것을 실감하게끔 하십니다. 아, 내가 진짜 나빴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정말 화가 많이 나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정말 아프시게 했구나 하는 것이 이 보응이 실현이 될 때 경고되었던 그 벌이 적용이 될 때 이제 실감이 납니다. 혹시 운전하시는 성도님들 중에 과속 카메라에 찍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냥 무심코 달리다가 찍혔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 집에 이렇게 우편물이 하나 오거든요. 고지서 오면 그렇게 마음이 아픕니다. 아, 내가 왜 그랬을까? 내 4만 원, 내 6만 원 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그곳이 어디였나? 내가 놓치고 지나간 그 카메라는 어디에 있던 카메라인가? 이거를 잊을 수 없게 되거든요. 아, 그래서 이게 자주 다니는 길이면 지나갈 때마다 생각납니다. 아, 내가 찍혔던 그 카메라다. 여기는 제한속도 30km다. 부지 중에도, 무의식 중에도 지키죠. 아, 여기는 안 돼. 여기는 조심해야 돼. 하는 것을 알아듣습니다. 죄에 대한 보응을 받아야 그제서야 그게 죄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조심하게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일을 경험하게 해주겠다고 하시는 거죠. 진짜다. 내 법도 진짜고 그 법을 위반했을 때 받는 벌도 진짜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거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보응은 다른 어떤 것으로 경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보응은 앞에서 죽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죽음 외에는 죄의 값을 치를 길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만약에 그게 가능했다면 아마 죄 짓는 사람 없을 거예요. 한번 죽었다가 지옥의 맛을 한번 보고 다시 살면 이거는 너무 끔찍하고 너무 무서운 거니까 이제 절대는 죄는 안 짓는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긴다 하는 자세로 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을 겪을 수가 없는 거죠. 죄에 대한 보응을 받고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그 죄에서 돌이켜야 되는데 죽음을 경험하면 그것으로 끝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고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한계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죄에 대한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예수님을 보고 알으라고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어요. 우리의 스스로는 우리가 죄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께 진노를 쏟으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이렇게 끔찍하고 가증하고 미운 일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는 것을 보며 우리 보고 깨달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기뻐하시는 아들이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그 기뻐하는 아들을 흑암 가운데서 버리셔야 할 만큼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죄 지어도 별일 없겠지 하면서 쉽게 범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쏟아질 보응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우리의 죄를 알 수 있고 그 죄의 무서움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알미 곧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겪으시는 그 황량함, 그 황폐함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황량하고 황폐한 자리에 처해질 처지인가를 보고 알라고 하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그 두려운 죽음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 진노를 다 쏟으시고 그 진노가 우리에게 쏟아져야 할 진노라는 것을 보고 깨달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죄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 알아서
더는 죄 짓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 가운데로 오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황량함과 황폐함 속에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광과 능력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에게 죄에 대한 보응, 그 죄의 무서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알려주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누릴 영광, 우리가 누릴 기쁨, 이것을 또한 보여주시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한 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과 우리가 받을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우리의 죄와 그에 따른 보응을 남의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겪으신 그 모든 고난은 다른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부활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영광스러운 삶을 나타내 보입니다. 성도님들은 시간이 나거나 잠깐의 짬이 날 때 주로 무엇을 보려고 하시나요? 이제 핸드폰이 있는 이제 청소년 이상 되는 분들은 잠깐 짬이 나면 기회만 생기면 핸드폰을 켜시잖아요. 그러면서 보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때 보시고자 하시는 그것이 예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다 받으시고 나에게 그 영광스러운 삶을 허락하시려고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신 예수님을 알고 또 알아가는 것만큼 우리의 삶이 현실적이고 우리의 삶이 진실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그 삶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인터넷 뉴스 혹은 쇼핑몰의 핫딜 이런 것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알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 영광스러운 부활을 기념하는 이 아침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다시 사신 예수님을 우리가 늘 주목하겠다. 그분을 알아가겠다. 그분을 통해서 알게 되는 죄로 내 가슴을 찢고 울겠다 하는 결심을 하고 그 결심을 실행해 가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 황량함 가운데서 알려주시는 그 알미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알미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